야고보서 3장. 네, 오늘 하루도 야고보서 3장과 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거짓 주장, 또 믿음으로 사는 삶도 잘 포장해서 속임수로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속일 수 있는, 나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사실 야고보서의 핵심은 3장에 들어 있습니다. 3장에 왜 들어있는지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3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교회 내에서 교사가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사가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헌금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성경적인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을 삶과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만을 하면서 이것과 이것은 따로 분리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사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자기 기만이고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우리 모두 전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저지르기 쉬운 죄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마음은 또 그렇게 경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지적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요 가르침조차도 거짓 가르침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다르게 사는 순간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나중에 가혹한 심판을 주신다. 그래서 3장 1절에 더 큰 심판이라고 한 내용이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비롭지 않은 자에게 우리가 자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자비롭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무자비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 더 큰 심판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실수를 하고 심판을 받게 되냐면 3장 2절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이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2절에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가 말의 실수. 그리고 3절에 보면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5절에 보면 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많은 나무를 태우는 이 나쁜 혀. 6절에 보면 또 온 몸을 더럽히고 또 지옥으로부터 온 이 혀.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결론으로 그 혀를 길들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서만 믿음을 고백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네, 지혜와 총명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혜로운 교사가 또 총명한 교사가 되려면 그 선을 행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선을 행하는 그 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래서 지혜는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지혜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며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선순환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선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또한 주기 때문에 또 다른 선악력을 행사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며 선순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하라. 그 온유함 가운데 들어있다. 그리고 그 자비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곧 자비,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지혜가 있게 되면 그 지혜로 온유함으로 모범을 겸손하게 보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미덕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지혜를 갖게 되고 다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갖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그래서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들, 믿음으로 자비를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비의 삶을 살도록 보여주는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의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18절에서 의의 열매, 그래서 이 풍성한 수확이 의의 열매가 되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선순환을 계속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믿음의 선순환, 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이 믿음의 열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자비를 베풀어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들의 삶이 그 자비 가운데 또 많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네, 저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열심히 자비를 실천하고 그 자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들, 그래서 불신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드러낼 줄 믿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의 낮은 자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며 풍요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